수요일 저녁 아버지 집에 다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속사람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친히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죄 있는 곳을 피하라, 죄 있는 곳을 피하라,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애타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포기하겠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먹지 않겠다. 마실 수 있는 것 마시지 않겠다. 행할 수 있는 것 행하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말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얻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 한 사람의 생명은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만 해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해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희생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이어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10달 동안 태중에서 아이를 기르지 않습니까? 9달, 8달, 9달 되면은요, 돌아눕지도 못하죠. 이렇게 옆으로 누우니 이렇게 눕는 게 힘들잖아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 태아가 태어날 때는요, 정말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양육의 수고를 다 하시고, 나는 따뜻한 밥 안 먹어도 되는데 애들은 따뜻한 밥 먹여야 되니까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수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끝없는 희생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마음이 아파도 자녀들을 양육해가면서 사람 되라고 채근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지불해야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영혼의 구원은 더하죠. 영혼의 구원은 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니까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 아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손 털고 내려올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 육적, 혼적,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수치와 정서적인 고통과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해내시면서 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마음에 감동 주시고 찔림 주시고 체근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력으로 전달해 주는 전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달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요, 선교사님들이 땅에 발도 붙여보지 못하고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고 전해보지도 못하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고자,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주장할 것 주장하지 않고, 싸울 것 싸우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지켜가야죠. 그럼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부모님이 배 아파서 정말 애를 써서 자녀를 낳았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살고 그러면 가슴이 또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깊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다시 물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구조를 위해서 육지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려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건데, 그렇게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견뎌가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결단이고, 이 구원의 역사는 결단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내 삶에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싶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결단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해야 된다.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 피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 있는 곳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 있는 곳 피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은밀한 죄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었다면 죄의 유혹이 아주 은밀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은밀하게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마치 들짐승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다가 바삭거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쳐들고 탁 살펴보고 있다가 뭐가 있으면 탁 도망을 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은밀한 죄의 가장 일반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죄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떨쳐버리지 못했던 죄가 우상 숭배의 죄죠.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서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점점 쇠약해져 가게 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게 우상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숭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이 본성을 거슬러 싸워야 되는데 그 본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상의 역사예요. 우상의 역사. 우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우상 숭배는 편하게 살라 그래요. 세상의 종교들이 다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편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편하게 살아라.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쉬고 싶으면 쉬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안식일 지켜라, 월삭 지켜라, 매년 초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하라,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서 살아라. 네가 욕망이 있냐?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게 이 우상숭배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모압과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농경신, 풍요의 신이에요.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잘 살아보라.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거죠.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다 하라는 겁니다. 예. 두로와 페니키아와 아모리족 속의 아세라신, 이건 여성신인데 바알이 남성신이라면 아세라신은 여성신이에요. 예, 비슷한 것을 추구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사제들이, 이쪽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아세라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이 풍요를 기원하면서 아주 그냥 문란한 짓들을 그냥 서슴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그냥 부추겨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는 종교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돈이 섬기던 아스다롯,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암몬이 섬기던 밀곰, 여러분 이름과 모양은 다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편하게 살고 네가 원하는 거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죄를 향하고자 하는 죄성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갖다가 철이 있으면은 이 자석이 있으면 철이 갖다 그냥 갖다 붙는 것처럼 이 자석을 그냥 곳곳에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철과 같다고 하면은 우상숭배는 자석들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갖다 붙게. 그냥 조금만 환경이 되면은 가서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동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끊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재밌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육체를 부추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였던 거죠. 우상 숭배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게 문화니까 그런 문화에 편승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접근해 올 때 적극적으로 피하고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가 조금씩 다가온다 싶으면은 얼른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이거 그러다 보면은 세상 일 잘 못하고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뒤처지는 것 같고, 예, 여러분,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늦는 것 같더라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약속하신 그 완전한 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자녀들이 받는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정직하게 사용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늦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온 개가 있는 집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이렇게 짖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내가 저런 개 XX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카페 가가지고 막 개랑 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개가 무섭냐? 개야 덤벼라! 이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나운 개가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개가 무서워서 피하나 보다. 개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개랑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개랑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냥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니까요. 멀리서 불량배가 내 쪽으로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저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저 불량배 이 팔에다 문신이나 하고 말이야, 이놈의 자식 너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너는 왜 옷차림이 이 모양이냐, 네 부모는 누구냐 막 이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간혹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거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러고 붙잡고, 내가 저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선도해야 되겠다, 불량배를 붙잡고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하고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불량배를 붙잡고 막 이렇게 싸우면은요, 전도는커녕 그냥 거기서 그냥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사람 말면마디로 고쳐질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방법을 구해야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여러분 불량배랑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때와 방법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는 됐구나 하는 순간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마치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제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 돼서 막 뭔가를 자신감에 차 있는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유대인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민족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런 죄들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뭐 우상 숭배가 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뭐 죄까지껏 있든 없든 이게 아니라 죄가 오게 될 때 그것을 얼른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죠. 그러므로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을 떠나고 죄의 자리를 피하면서, 거기 가면 죄 짓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고 거기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크든 작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죄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안타까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그러면은 세상은 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곳곳마다 문화적인 죄들이 있고, 여러분 직장 가면은 직장에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만나면은 아이 저 집 뭐 해가지고 집 부동산 해가지고 3억 벌었대.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3억. 아이고, 그럼 3억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도 하고 또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거기에 뺏겨서 기도하는 일 하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온통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주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 다시 보시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8절 어떻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죄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 오늘 16절에서 27절 그리고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만찬에 갑자기 우상 숭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성만찬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께서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중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같이 꼭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만찬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 해 이제 지면은 저녁 식사 시작하니까요 6시 7시쯤 됐겠죠. 그리고 식사 끝나자마자 기도하라고 하셨다가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붙잡혀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이제는 혼자 남으니까 이제 피부치 같은 제자들 이제 세상에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다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떡과 이 피, 이 잔 다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죄를 적극적으로 피하기까지 하면서 죄의 유혹을 견뎌내라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그
그 행하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죄를 이겨내는 답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이겨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떡을 떼고 먹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야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거는요, 공동체가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17절 말씀을 보면은 더 분명해집니다. 17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많은 우리가 한 떡에. 그러니까 성만찬은요, 한 떡을 이제 저희가 이제 첫 주 오후 예배 때는 성만찬을 이제 할 계획인데요. 성만찬은 한 떡을 찢어서 그 떡을 함께 나눠 먹는 게 성만찬입니다. 한 떡을 먹는 게 성만찬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만찬을 기념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 떡을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떡을 다 함께 먹는 게 성만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 우상숭배의 죄를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공동체로 있으면서 서로를 자기의 살처럼 자기의 몸처럼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죄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 지켜갑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점점 더 강해져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따로 떼놓으면 쉽게 꺼지는 것처럼 장작에 불이 붙었어요. 너무 잘 타요. 이 꺼내놔 보세요. 그냥 식어지고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없으면 쉽게 식어지고 그냥 사그러들고 마는 겁니다. 공동체는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영적인 모든 권한을 부여하시면서 복되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 네가 알게 한 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거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이 제자들을 신앙 공동체로 묶으신 게 뭐냐면은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설립. 영적인 모든 권한을 교회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그저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까지 가시는 건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막 떠밀어도요.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 그러고 붙들고 있으셔야 되는 데가 교회예요. 아유 교회가 여기뿐이냐. 예, 다른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을 뭐 하실 수도 있는 경우가 오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시고 또 헷갈릴까 봐 유일하게 주신 신앙 공동체, 그 곳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죄의 유혹이 많아서 그 유혹에 빠지려고 하다가 신앙 공동체에 와서 함께 나누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이겨가고 이겨가는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2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이 길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방법, 내 식, 내 생각, 그걸로 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 마치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제가 진짜 요즘 기도가 막 목말라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또 저기 제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다 마시고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셨잖아요. 가보니까 베드로에 다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잘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거, 아이고 베드로 자는구나, 그래 잘 자라, 이불 이렇게 덮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깨우셨어요.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라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하라는 거야. 1시간 못 기도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러고 와서 가보니까 베드로가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깨워. 일어나 기도해.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알고 계셨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이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잠들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패배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깨워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더 똑똑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실 때는 그냥 건물 짓고 이름 화려하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죠.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전심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 어디 병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병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의사가 명의예요. 그 의사가 잘 고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로 많이 무릎 붙잡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생명 주신, 불러주신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영혼 구원을 지켜가면서 완성해 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다가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 신앙 팔아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어요. 50년 하다가 신앙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귀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주님의 소망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끝까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고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고백할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